사무엘하 1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범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손을 머리 위에 얹었다는 것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말씀입니다. 가서 크게 불부지전이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난 사건인데 딸이 가출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가출했던 딸이 꼭 3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3일 동안의 행적을 추궁했습니다. 몸에 나쁜 흔적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옆에 있던 넥타이로 딸의 목을 졸라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칼로 자기 손목을 자르다가 쓰러졌어요. 쓰러져 있던 어머니를 아들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 간신히 살렸습니다. 그렇게 흥분했던 이유와 자살하려던 동기를 경찰이 물었습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결혼할 때 나도 순결하지 못했는데 딸마저 음란한 것을 보고 나를 닮은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남편에게 죄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딸마저 그렇게 살 것을 생각하니 속이 너무너무 상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딸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러나 죽일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소름 끼치도록 유전됩니다. 죄는 소름 끼치도록 유전됩니다. 부모인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죄는 자녀에게 유전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반듯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자녀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했어요.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자녀에게 묻겠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 때문에 공연히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요, 여호와는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출애굽기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레미야도 말씀해 줍니다. 주는 아비의 죄악을 그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비의 죄악을 그 자손의 품에 갚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회를 해온 지난 33년 동안 제가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일을 보았습니다. 교회 쪼개는 것 좋아하고 목사님 괴롭히기 위해서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늘 교회에 방골짓을 하고, 그런 사람의 자녀가 신학교 나와서 목회를 하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꼭 자기 아버지 같은 교인을 만납니다. 꼭 그 교회에는 자기 아버지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자기가 했던 그대로 자기 아들 목사에게 해댑니다. 가만히 보면 그 아들이 사람도 좋고 실력도 좋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기 아버지 같은 교인 때문에 목회를 못해요. 늘 목회가 어둡고 꽃이 피지를 못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아비의 죄악을 그 자식의 품에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사돈이 목회를 하고 가족이나 또 사위가 목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목회하는 교회 가보지 않아도 압니다. 영적으로 느껴지고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그 성도가 교회와 종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그분들의 목회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 이름이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인물입니다. 구약에 600번 정도 나오고 신약에 60번 정도, 모두 660번 정도 나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조상들의 대표가 다윗이라고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보다 우위에 있었던 때가 꼭 두 번 있었습니다. 다윗 때와 솔로몬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한마디로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지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하나님도 다윗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 이런 말을 듣기 쉽나요? 시편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사랑했던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백성들에게 칭찬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다윗이 신앙생활처럼 자녀 교육에도 성공했을까요? 왕으로서 성공한 것처럼 자녀 교육에도 성공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다윗의 자녀 교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잠시 다윗의 집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부인이 8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아들 10명, 딸 1명을 두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장남,
큰아들 이름이 암논입니다. 암논.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이 딸 이름이 다말입니다. 이 큰아들과 이 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맏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해 버렸습니다. 남에게도 해서는 안 될 짓을 그것도 자기 이복 여동생에게 한 거예요. 인면수심이지요. 이놈이 얼마나 악질인지 그래놓고 여동생을 내쫓아버리고 문을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왜 이 맏아들 암논이 다른 사람도 아닌 여동생을 범할 생각을 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 사건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사건 있은 후에 이 일이 있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사무엘하 11장 12장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아주 교모하게 죽게 만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 암논은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서 보고 배운 대로 한 겁니다. 아버지도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는데 장남인 내가 이복 여동생을 범하는 게 뭐가 그리 문제냐? 이것이 맏아들이 쉽게 여동생을 범한 이유입니다. 이복 오빠에게 강간을 당한 다말이 얼마나 절망했는지 19절을 보면 다말이 머리에 채를 뒤집어 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크게 울면서 가니라. 자, 문제는 이복 오빠에게 당한 다말이 누구를 찾아갔느냐 하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나 어머니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부모님에게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말은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갔느냐?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달려가서 호소합니다. 왜 먼저 부모님에게 가지 않고 친오빠에게 갔을까요? 부모 자식 간에 고민을 털어놓을 만큼 친밀감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고민된 이야기를 털어놓을 만큼 친밀감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가지를 않은 거예요. 가봐야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기집애가 칠칠 맞게, 처신 똑바로 안 하고, 꼴 좋다, 야단만 칠 게 뻔하니까는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여동생의 말을 들은 압살롬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 다윗을 찾아갔나요? 아닙니다. 이 오빠 압살롬도 아버지 어머니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찾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만큼 부모 자식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좀 잠잠히 있어라.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조금만 기다리라 하면서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남의 아내 빼앗는 짓을 하니까는 그 자식이 여동생 범하는 짓을 한 겁니다. 아버지 다윗은 큰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범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21절을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기 혼자만 화를 냈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성경 그 이유를 아무리 읽어봐도
다윗은 혼자만 화를 냈지 큰아들을 불러서 야단을 쳤다거나 징계를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만 화를 냈지 십계명을 어긴 자식을 혼을 내거나 매를 들었다는 이런 말이 없어요. 자식 간에 강간이 벌어졌는데도 화만 냈지 야단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아버지입니까? 자녀의 죄악을 찾아내서 책망하고 뿌리를 뽑으려고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취해야 될 징벌도 하지 않고 훈계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래도 내가 왕인데 체면이 있지. 뭐 자식들이 많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시간 지나면 다 조용해지겠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2년 동안은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토록은 평안한 것 같았어요. 이 압살롬이 보니까는 자기 여동생이 오빠에게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2년을 기다려도 아버지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2년을 기다렸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누가 나섰는지 아십니까? 친오빠 압살롬이 났습니다. 드디어 형제간의 칼부림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해놓고 2년을 기다렸다가 마침내 복수의 칼을 뽑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빠인 압살롬에게 2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아버지가 신하를 통해서 맏아들 암논이 여동생 다말에게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아 아셨으니까는 아버지가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시겠지 기다렸던 시간이 자그마치 2년이었어요.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왜 2년이나 기다렸을까요? 2년 동안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 역할 해주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아버지가 사태를 파악하고 그에 마땅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자기 여동생이 당한 것을 생각하면 하루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러서 그 죄에 상응한 처벌을 해주기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버지 다윗은 아무런 조치나 언급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뻔뻔스런 큰아들은 그런 일 없었다는 듯이 고개를 쳐들고 다니고 압살롬이 생각하니까는 내 동생만 병신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분노가 커질 대로 커진 겁니다. 아버지의 무책임한 처신이 정오의 싹을 점점 키워갔던 겁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 이하를 보면 압살롬이 드디어 일을 저지릅니다. 자기 양털 깎는 날에 아버지 다윗과 신하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유목민들에게는 이 양털 깎는 날이 그야말로 큰 잔치고 경사입니다. 가장 좋은 날, 가장 기쁜 날,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키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아버지의 명줄을 따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는 여차여차해서 가기가 어렵다고 사양을 합니다. 그러니 이 압살롬은 아버지가 오시지 못하면 큰아들 암논과 다른 왕자들을 모두 보내어 달라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압살롬이 간청을 하니까는 결국 암논과 다른 왕자들이 그 압살롬이 양털 깎는 날에 다 가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때였어요. 큰아들이 술에 취해 가지고 즐거워할 때 마침내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받자마자 종들은 큰아들 암논을 다른 왕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정없이 처참하게 칼로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은 먼 곳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잘못했으면 빌어야지 도망을 가면 되겠습니까? 보통 아버지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용서가 어렵습니다. 재질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빌어야지 도망을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번에도 다윗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못된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면서 그리워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 그리워하니. 그런데도 다윗은 그 도망간 압살롬을 보고 싶어 미치 않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은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3년 동안 그술이라는 곳에 가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또 3년 동안 아버지 노릇을 포기하고 자식을 도망자로 방치했던 거예요. 왕으로서 힘도 있고 군대도 있는데 그까지 아들 한 놈 못 잡아오겠습니까? 잡아올 마음만 있으면 하루에 몇 번도 잡아왔을 겁니다. 자식들 간에 사륙이 일어났는데도, 자식들 간에 칼부림이 일어났는데도 다윗은 아버지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불러다가 책망을 하거나 섭섭한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고치고 도망간 자식을 보고 싶어만 했던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철저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자식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책망도 징계도 야단도 처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방광과 무책임으로 처신한 거예요. 그렇게 오냐오냐 키웠더니 나중에 이 압살롬이 무슨 짓을 합니까?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공포합니다. 영모, 구테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전차와 말을 구하고 호위병을 고용해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왕궁을 급습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다윗이 도망을 쳤습니다. 압살롬이 순식간에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렸습니다. 그 후레자식 압살롬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어떤 짓을 했느냐? 궁궐에 있던 아버지의 후궁들과 대낮에 동침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모욕을 주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 같은 여인들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범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방광과 무책임이 이렇게까지 악하고 대범한 죄인으로 키워놓고 만 거예요. 누가 이렇게 키웠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부모가. 가르쳐야 할 때 가르치지 않으면 훗날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식 마음 상하고 상처받는 것 싫어하다가 그 자식 때문에 죽을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자녀로 키워야지 상전으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하 18장을 보면
다윗의 군대가 진열을 정비하고 압살롬 군대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에는 요압이라든지 아비새라든지 이때 아주 성경을 보면 이 장수가 그야말로 유대나라의 이순신 장수입니다. 요압, 아비새 이때 훌륭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싸우러 가는 이 장수들에게 뭐라고 부탁했는지 아십니까? 나를 생각해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라. 이게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 자기 나라 장수들에게 왕으로서 해야 될 말입니까? 나를 생각해서라도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라. 다윗은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공사가 없고 분별력이 없었어요. 자식의 영혼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눈먼 사랑이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압살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고 맙니까? 전쟁 중에 노새를 타고 가다가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다윗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장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성문 위에 있는 누각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이복 여동생을 범하고 이복형을 죽였습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왕궁을 급습했던 자, 아버지의 아내들까지 범한 자. 다윗은 이런 자식을 그저 사랑만 해주었어요. 아들이 이복 동생을 강간했는데도 한 번도 매를 들거나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이복 형을 죽였는데도 한 번도 야단을 치거나 처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의 아내들을 범했는데도 한 번도 싫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이런 자식들을 야단쳤다거나 징벌을 가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책망하는 말, 듣기 싫어하는 말, 고치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이름이 아도니아입니다. 이 네 번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습니다. 이 반역에는 나단 선지자와 사독 제사장 솔로몬만 빼고 대부분의 왕자들과 신하들이 다 그 반란에 가세했습니다. 사태가 위중함을 알고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다윗은 사태가 위중함을 알고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때에도 아버지 다윗은 이 반역을 일으켰던 아도니아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장 6절을 보면 그 부친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한 번도 네가 어찌해서 그런 일을 했느냐 하는 말로 반역을 일으킨 아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말이 없었다. 대먹지 못한 자식에게는 아주 끝내주는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호구입니까? 완전 핫바지 아닙니까? 왕위를 빼앗아도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역적지설해도 하나도 처벌을 안 하니까는 반역을 도모하고 왕위를 빼앗은 아도니아에게 한 번도 싫은 소리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섭섭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열왕기상 2장을 보면은 이 간띠가 부은 아도니아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어머니 뻘이잖아요. 다윗의 아내인 밧세바를 찾아가 가지고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졸라댑니다. 아비삭이라는 여인은 다윗이 노년이었을 때 시중을 든 여인인데 다윗의 아내와 다름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못난 아도니아는 자신의 어머니 뻘인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밧세바에게 떼를 쓰고 떼를 씁니다. 내용이 얼마나 더러운지 강단에서 말하기가 참 민망합니다. 아주 기고만장한 자식이 되고 말았어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다윗이 자식을 매로 훈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큰아들이 여동생을 범해도, 아들이 형을 죽여도, 아들이 반역을 해도, 아들이 어머니 같은 후궁을 범해도, 아도니아가 반역을 해도, 아도니아가 어머니 같은 후궁을 달라 해도 자식들을 꾸짖고 징계했다는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식 사랑일까요? 다윗의 자식 사랑은 눈먼 사랑이고 자녀를 점점 더 큰 죄인으로 키워갔던 사랑입니다. 자식을 잘못 사랑한 겁니다. 다윗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책망하는 말, 고치라는 말, 듣기 싫은 말을 하지 않고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한 번도 자식을 섭섭하게 하지 않고 키웠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자식 사랑이 나중에 엄청난 불행을 불러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부모의 분별 없는 자식 사랑이 나중에는 자식 간의 칼부림과 사륙을 불러왔던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에 보면 내를 아끼는 부모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성실하게 징계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폭군이라서 자식을 매로 때리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모된 우리가 자식 사랑하는 것 보기 싫어서 매를 들라고 했겠습니까?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하고는 너무너무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매를 들고 때리지 않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때리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몇 살까지 때리면 됩니까? 11살 때까지만 때리십시오. 유대인들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 유대인 남자아이가 12살이 되면 그 통곡의 벽 안쪽에 있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안고 나옵니다. 토라에 입을 맞추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나올 때에 부모님들이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아이도 기뻐하고 부모님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도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11살 때까지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입니까? 자녀 사랑만큼은 내 방법대로 하겠다. 자녀 사랑만큼은 하나님 저리 비키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꼭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부모 신앙 좋은 것과 자녀 교육은 별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한마디 뽑으라면 누굽니까? 므낫세 왕.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토록 훌륭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부모 신앙 좋은 것과 자녀 교육은 완전 별개입니다. 다윗의 생애가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목사님, 선교사님들 자녀 중에도요,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자녀들 중에는 부지기수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 목회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좋은 아버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녀 교육만큼은 다윗처럼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녀 기 죽는다고 공공장소에서 자녀의 잘못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를 야단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적대감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더 악하게 키워가지는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에 듣기 싫은 말, 불편한 말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자녀를 위하는 길입니다. 아이들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하지 그 영혼이 지어가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이것만큼 자녀를 미워하는 것도 없습니다. 매로 자녀를 엄하게 가르치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아버지로서 매를 많이 든 것이 지금도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 매가 내 자녀들을 평생도록 가르치는 스승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목회할 때 화천에서 남태령 고개를 넘어서 인덕원 사거리 근처에 있는 안양교도소가 있습니다. 거기 수감 성적이 좋은 분들을 이렇게 교도소에서 사람들을 모아주면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한 4주, 5주 정도 이렇게 한 달 남짓한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이제 케이크도 좀 사가고 생일 있는 사람들 이렇게 좀 챙겨도 주고,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성경학교를 이리 했어요. 몇 번 가니까는 좀 이렇게 친해지기도 하고 말도 트고, 아이고 어쩌다가 여기 오게 되셨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 오랫동안 여기 수감이 되어 있는데 가장 부러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사실 대답을 가지고 이 질문을 했어요. 형기 다 채워가지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가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줄 알고, 그렇게 대답할 줄 알고 질문을 했는데 대답은 그래요. 밖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고, 형기 마치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매 맞는 친구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매 맞는 친구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거기 들어와서 시간을 보내보니까는 자기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고 때려줄 부모가 있었더라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님이 때린 그 매가 평생도록 가르치는 스승이 될 겁니다. 부모님 신앙 좋은 것과 자녀 교육은 별개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자녀 교육이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 좋은 다윗도 자녀 교육은 엉망이었습니다. 사실 누가 자녀 교육에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 자녀만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오직 겸손함과 기도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 보내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자녀 교육만큼 잘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로 부모의 겸손과 모범이 필요한 일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자녀들,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의 마음을 좀 상하는 것 같고,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가르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대로 자녀를 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5월 한 달 동안 가정과 자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돈이나 사회적인 지위로 내 인생 말하지 말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로 내 인생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부모님 되는 일에 목을 걸게 하시고 성경적인 자녀 되는 일에 더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 모든 가정마다, 선물로 주신 모든 자녀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총이 넘치게 하옵소서. 집은 있으나 가정이 없고 식구는 있으나 가족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는 복된 주님의 교회 성도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